아내 행복, 남편의 행복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설교하다 보니까 이 제목보다 다른 제목이 더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내의 행복, 남편의 기쁨입니다. 행복과 기쁨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관에서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느냐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0명 가운데 4명이 이 여자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고, 아내는 10명 가운데 7명이 현재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누려야 될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참고 사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 아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 더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이기적이고 책임감과 지도력과 친절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결혼 전에는 매력적이고 똑똑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고 그 다음에 참견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생각보다 게으르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좀 어리석어야 우리 같은 남편하고 살지 똑똑하면 어디 끝까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내는 정말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아내를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아담아, 그래야 네가 반할 거 아니냐 하고 웃습니다. 아담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 피부는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정말 곱네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담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야 네가 아내를 쓰다듬고 사랑할 것이 아니냐. 그러자 아담이 이번엔 시큰둥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내가 좀 멍청해요. 하나님, 왜 아내를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아담아, 내 아내가 좀 멍청해야 너를 좋아할 거 아니니? 네가 똑똑했으면, 내 아내가 똑똑했으면 너 벌써 이혼당했을 거다. 캐너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 생활에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고 3주일은 서로 탐색하고 연구를 하고 3개월은 서로 사랑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3개월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충돌하고 싸우고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남은 30년은 참고 견디며 산다. 그런데 어리석게 그 자녀들이 또 이와 같은 짓을 반복한다.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보다 먼저 상대가 변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잦은 충돌과 갈등과 싸움,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마침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다고 바꿔봐야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있다고 등 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냥 달래며 참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 행복을 원한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변해야 지속적인 사랑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국가에서 제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이 부부의 날인 것은 이 일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로 정했던 겁니다. 둘은 절대로 둘이 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와 교육, 과학, 특별히 통신과 전자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수없이 대적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빼앗기고 서름당했던 나라, IMF를 겪은 나라가 이처럼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는 세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부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행복을 꿈꾸며 결혼한 젊은 부부 가운데서 무려 40%가 이혼을 합니다. 10명당 4명이 현재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나이를 먹은 후에도 황혼 이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이혼율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쉽게 이혼을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은 한 번 결혼하면 그 집에서 귀신이 되더라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이혼하고, 마음 맞지 않는다고 이혼하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속은 것 같아서 이혼하고, 가진 것 없이 이혼하고, 성격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하고, 시댁 식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하면 이 시대는 이혼의 사유를 만들어 이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웃으면서 춤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많은 돈과 퇴직금을 남기고 죽으면 그 아내는 복이 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삶도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행복할까요? 아내의 행복을 남편의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남편의 기쁨을 아내의 행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행복은 많이 배운 고학력자가 아닙니다. 서로 건강한 것은 좋지만 건강 그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거나 덕망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살다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슬픔과 불행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남편의 인생에 부담과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은 가정의 순리와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질서와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할 것이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렇지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서로 경계하고 탐색하면서 피눈물 나는 노력과 경쟁을 합니다만 나이를 먹어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매력적으로 잘생기고 많은 돈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도 나이를 먹으면 공통된 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새 일반 사람들은 100세 인생을 노래하고 있지만 누구나 인생 60이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거리가 같습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을 써먹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 70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정력이 세서 자기 한 몸 가누기가 힘들고, 그리고 인생 80은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모릅니다. 어디를 가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지만 소화력이 약하고 마음에 위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늘 골방신세입니다. 그런데 인생 9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별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세는 어떨까요? 100세가 되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의 행복, 남편의 기쁨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성경이 강조하는 부부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아내의 행복과 남편의 기쁨이 되는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부부주의에 설교하면서 정말 마음이 심각하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건강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 만나 속히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행복과 남편의 기쁨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먼저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기쁨 되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말에 감정이 상하신 아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남자라고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로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1차적인 목적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젊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순종은 몰라도 복종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순종은 뭐고 복종은 또 뭡니까? 다 같은 말이 아닙니까? 순종은 좀 순한 것이고 복종은 더 복잡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더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반발하거나 거역합니다. 그저 성경에 복종하면 되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복종을 강요하냐? 분명히 이것은 성차별이다면서 마음을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해서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거나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더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가정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을 남편답게 인정하고 높여야 됩니다. 가정의 화평한 아내의 온유함과 은연함과 복종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남편은 이 사회 활동에서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과 복종이 아니라 오히려 잡으려고 합니다.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먼저 창조됐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먼저 창조됐을까요? 물론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남자 뒤에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맘먹거나 지배하는 배필로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어떤 때는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고 돈을 더 잘 법니다. 인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집에 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그냥 잠을 자고 싶습니다. 심지어 집에 일찍 들어온 남편이 밥이나 빨래를 해놓고 기다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를 보는 남편이 그냥 밉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면 자기는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지 않고 집에서 편히 쉴 텐데 자기라도 돈 벌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와 자녀 교육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억지로라도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남편다워야 복종할 텐데
그러지 못한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냐고 반감을 갖습니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현모양처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현모양처보다 슈퍼우먼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종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복종까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물론 인격은 동등합니다. 생명도 동등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상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던 겁니다. 이제는 조용하고 현숙한 아내보다 돈을 잘 벌고 활동이 왕성한 아내를 남편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보다 밖에서 더 돈을 잘 벌고 가정생활이 보탬이 되는 아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인기와 재치보다는 가정의 순리와 질서를 지키고 따르는 아내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무너지면 결코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아내에게 만족한 남편은 70.6%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만족한 부인은 60.8%입니다. 아내가 활동적이니까 그만큼 남편에게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내에게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 만족을 밖에서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부부의 별거와 이혼이라는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모처럼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절벽 아래는 평범한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돈전을 던져서 떨어지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가이드가 재미있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내가 장난삼아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졌는데 단 한 번에 동전이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다고 손뼉 치면서 크게 웃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동전을 주면서 당신도 소원을 빌고 동전 던져보라고 합니다. 남편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던지면 뭐해? 돈만 없어지지. 나 소용이 없어. 그리고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계속적으로 권합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이 동전을 던지려고 하는데 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절벽에 가까이 가서 허리를 굽히고 동전을 던지려고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크게 놀라면서 야, 이렇게 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다니 정말 놀랍네. 그래 감탄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남편 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굴 표정이 굉장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른 부부의 변화가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여필 정보, 다시 말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부부 평등으로 변합니다. 멍청하게 왜 복종하느냐? 우리 부부는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부부 각각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마이웨이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해도 남편이 하는 것을 보면 복종이 안 됩니다. 안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그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힘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인생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와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이 돼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이라는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지금까지 남편은 정말 참 좋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목사님이 다 해주신다. 가려운 것을 살살 긁어주셨다. 시원하다. 그럼 그렇지 어디 마누라가 함부로 잔소리하면서 대들어 목에 힘주는 남편은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야 아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고상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내주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 남편이 말하기를 아내가 매력적이거나 예쁜 짓 해야 사랑하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매력이 없고 예쁜 짓 하지 않아도 남편의 1차적인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쁘다고 사랑하십니까? 아내가 노래를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집안일 잘한다고 사랑하십니까? 아내가 상냥하고 말 잘 듣는다고 사랑하십니까? 아내가 돈 잘 번다고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이미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을 보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이처럼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에 대한 어떤 기준과 조건을 걸지 마십시오. 아내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남편은 정말 큰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부담 주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보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유는 자기 뼈가 아니고 자기 살도 아니라 둘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기 위한 일을 원한다면 자기의 죄를 청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짐을 씌우는 남편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노려보면서 큰 소리로 기를 죽이고 아내 인격을 무시하고 아내가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로 하여금 항상 웃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이럴 때 아내들이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몽사몽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내를 하여금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내를 돕는 남편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은 전적으로 남편들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의 어떤 중년 부부가 다정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뇌수술을 받은 다음에 부작용으로 그만 신정하고 말았습니다. 중년의 아내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손발이 되줍니다. 심지어는 아내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일과가 끝나면 직장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 이러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심각하게 말하기를 여보, 이제 당신은 독립을 해야 돼. 당신과 나는 직장이 너무 머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해야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출퇴근 안 시켜줘. 이 말이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그 말에 아주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혼자 출근을 합니다. 맹인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로 땅을 더듬거리면서 버스 정류장을 갑니다. 이 과정에 정말 많이 넘어지고 기둥이나 가로수에 부닥치면서 겨우 버스에 올라갑니다.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지팡이로 땅을 두들기면서 혼자 다니기를 계속합니다. 이러기를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혼자 버스를 타는데 기사가 말을 거는 겁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부인이 직장에 가는 순간까지 멀리서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 흔들어주며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뒤에 남편이 따라와서 보고 있었고 자기는 혼자 버스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옆에 앉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는 울면서 혼자 직장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자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등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노부부가 되어도 행복하게 산 비결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부부는요,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 늙기까지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말. 첫째는 사랑한다는 말과 또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자주한 부부일수록 행복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려면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이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남편, 내 아내에게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맞춤형 남편과 맞춤형 아내로 만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춤형 부부가 돼서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아내와 남편들은 기쁘게 복종을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